죄에서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은총을 입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최고의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으니 천국은 반드시 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넉넉히 세상을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 지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주님 뒤에 말씀 뒤에 예수 피 뒤에 감추시고 성령으로 자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아 영원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라. 더 큰 소리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그 약속,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기도가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도가 아니면 또 못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셨고 또 기도로 모든 일을 하셨고 기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기도가 아예 습관이 되는 거예요. 먹어도 기도, 안 먹어도 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할 때도 기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실 때도 기도, 기도가 아주 생활이 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갚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래서 아예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세상 일반 종교인들도 기도하는데 그들도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바람이 있어서 세상 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전적인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어지면 기도하고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죄를 이기려고 기도하고,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형식적 가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수많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내가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하는 순간적인 역사는 일어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간다. 아멘. 도와줄 수는 있지만 천국 들어가는 건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충성으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의 도움을 통해서, 누구 도움을 통해서, 목사님 도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쳤을지라도 자기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받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받고 병 고쳤으니 믿음으로 이제 건강해서 주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도움을 받았으면 그게 능력이 아니야. 그게 이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이런 축복, 이런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고, 기도하는 걸 아예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도가 그게 습관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주 습관적으로 가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몸에 배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주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 내 몸에 젖어서, 내 몸에 아예 젖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2장에는 그것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셨더라. 그게 몸에 익숙해졌고 젖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우주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성령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고 영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쉼 없이 기도하셔서, 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의 확실한 아버지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면 너희들도 아버지라는 거야. 그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천국 백성이면 너도 천국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지목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를 성령께서 확신하게 증거하셨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확실하게, 그래서 성령의 믿음이 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나는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들어갈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들고 이기기 힘든 게 누구라 그랬어요? 나 자신이라고 그랬죠. 요 약점 말고 마귀는 나를 자꾸 해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세상 미혹받게 만들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이를 이끌어낸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예요? 결국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게 오라는 거야. 그게 지옥갈 수 있는 짐, 세상을 살지 못하는 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됐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너를 사명 감당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시면 먼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내가 낳았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 세상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약해서 좌절, 낙심,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내게 강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도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심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시면 지난 말씀이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 하나님이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신다.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되고 반드시 믿을 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에 익숙해지도록, 몸에 젖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체가 우리가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믿는 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마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시지도 못하지만 우리도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담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구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또 읽어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생활이 되라는 거죠.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겠다. 내 의지대 육신의 생각대라는 것은 마귀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으로 한 생각이 사망이고 사망 자체가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마귀의 죄나 죄 가운데 마귀 역사 가운데 사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약속했어요.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또 읽어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바로 그분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러한 본보기로 하셨고,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육체는 의지대로 힘으로 하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줄 테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실 때는 어떻게?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기도하신 일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나타내고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육을 입었다는 단점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우리를 또 못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천사보다 못하시면 천사를 부리는 분이에요. 천사를 부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점을 말씀하셨고, 육체가 있기에 연약한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연약한 분, 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연약할 수 없는 분이, 근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 잠깐 못하게 하셨다는.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도 또 말씀 한번 또 읽어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육이 없으시면 이렇게 내가 고민하게 죽겠다고 좀 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3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게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날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만이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누구든지 육체가 있는 한 바로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무능함과 마귀 역사에 잔인한 그런 횡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전적인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돌 던질 만큼 우리가 떨어져서 서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기도하지 않더니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아마 예수님과 똑같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그 사정과 형편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아마 십자가 지는 일에 같이 가서 그 옆에 베드로 십자가 하나 더 있었을지도 모르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자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험,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명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은사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는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다고 난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이상한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 드러낼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있는 한 이런 무능한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은 항상 영육 간의 시험이 충만한 곳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하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바르게 분별하여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대적하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그 소욕이 있는 한 영적 생활을 우리는 부자유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제한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지식이나 학문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열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 아들이라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홀로 또 기도하셨더라. 그 순간에 뭔 기도, 그 사이에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음 단계 이런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너무 그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도 읽어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예 몸에 배 있어요. 기도가 아예 습관이 됐어요. 그냥 믿음도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와 앉았다가 하는 예배든 이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그렇게 몸에 젖어서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9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또 읽어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그 위로 뒤에 이어서 같이 꼭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에도 전도하기 전에 오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전적인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하고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 믿음 생활하면 이 신앙 생활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치고 습관적으로 대충 한두 번 해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주 몸에 익숙하도록, 몸에 젖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아예 습관에서 밥만 놓으면, 밥만 차려놓으면 눈 감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줘도 눈 감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건강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예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수요일이니까 가고 주일이니까 가고 그렇게 시간 맞춰서 그런 날짜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예배가 아주 습관처럼 주일은 당연히 가는 거야. 당연히 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수요일 당연히 금요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야. 이것이 아주 몸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습관적으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러 하고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할 때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할 때는 영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시는 힘으로 하려고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영혼 살리는 일이면 뭔지 아세요? 마귀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과 거기서 싸워서 그 영혼이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여는 거 내가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말 잘한다고 됩니까?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은 다 전도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영혼 살리고 전도해서 열매 맺는 역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이나 전도 사역을 이루고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에는 절대 내 가슴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근성 자체가 없어져야 돼. 거꾸로 습관적으로 교회 가면 꼭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꼭 그 은혜 받고 믿음으로,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좀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옆에 습관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 딴 얘기하는 거지. 예배 가운데 이렇다는 예배가 오늘 5분 길었다든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하면 교회 개척했을 때 입구에서 안 인사하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나가면서 꼭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예요. 예배에서 처음 왔다는 사람들. 난 어디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난 장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오늘은 지난 주일보다 5분이 길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비판이 습관이 되고 판단이 습관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게 습관이고 남에게 그 나쁜 소리 하는 판단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내 몸에 배 있어야지. 그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 오늘 말씀은 오늘 누가 들었거든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지. 의롭다고 보는 거지. 응? 사기꾼 마귀 역사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기꾼 뱀을 통해서 속이니까 하와도 속으니까 그거 사기당하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십자가의 중대사를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 땀이 정말로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진실한 간절한 그런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 예수님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응? 피눈물을 흘리셔야 돼. 피땀을 흘리셔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건 우리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엄청나신 권세 있으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뭘 믿고 무슨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론에 앞장서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못된 세상적 종교성 그런 습성이 그것이 습관되었던 것이 자꾸 나타나서 진짜 영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론이 모든 인생의 결론이 육신의 삶의 결론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그때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의 안팎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의 기도를 자기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또 한번 읽어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로 계실 때 육체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기도가 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육체가 연약하다고 하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기도를 육체가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너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 없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도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아까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내가 육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좀 기도해줘라.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와, 그 중에서 그래도 그들이 제일 믿음이 좋게 보셨던가 봐. 항상 다니실 때 보면 그 셋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변화산에 갔을 때도 그 세 사람 데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간에 기도하자고 그럴 때 그렇게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들이 가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계시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이 크게 배설하고 왕이 되시면 그때 한 자리 찾지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 그냥 잘 보이면 되는 거야. 근데 기도는,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육신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어디 기도하는 모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부사역자들이, 제가 같이 앉았는데 그래 조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있는, 그쪽에 책임이 있는 주회종이, 내가 가운데 꼈으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꼬챙이를 막 찌르고 날 비켜서,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냥 깨우느라고 이 옆에 있는 애를 그냥 자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냥 계속 그냥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이장에서 이렇게 약간 보면 그냥 정신없이 졸고 있어요. 다른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다른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서 꼬챙이를 가지고, 그때 이런 뭐 긴 꼬챙이가 있어요. 옆에 나보고 좀 뒤로 조금만 이렇게 했더니 찔르면서, 너희들은 뒤로 가고 졸지 않는 누구누구 오라 그래요. 내쫓아버리더라고. 그날 순간 이렇게 내 머리에 지나가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 졸고 앉아있는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왜 주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움의 축복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엎드려 자고 있으니 그건 내쫓고 싶겠지. 그래서 왜 내가 이런 환경을 봐야 되냐. 우리 성도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똑같은 거야. 기도하러 오라는데 기도하지 않잖아. 오면 그냥 구석에 앉아 졸다 가잖아. 그 주님의 심정, 담임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도 모르는 건지. 죽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라는데, 기도하는데 졸고 앉았고 예배드리는데 말씀 듣지 않고 졸고 앉았을 때 그는 내쫓고 싶잖아요. 어디로 내쫓아? 마지막엔 지옥뿐이 없어요. 너희들 나가라고, 막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나도 졸면 내쫓기겠구나, 졸지 말지. 거기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안 조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가지고 한 30분, 1시간씩 30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열심히. 근데 기도하는 옆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손은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냐, 내쫓으시고 발길로 한 대씩 차고 싶었겠지. 남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십자가는 져야 되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도해달라니까 이게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졸고 자고, 나중에 세 번째 가니까 베드로랑 보고 뭐라 해. 네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야. 일어나 가자. 차라리 데리고 가는 거야. 일어나, 내가 잡히는 거 직접 봐라. 그 나중에 베드로가 후회했잖아요. 나중에 다국 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을 때 뭔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옛날에만 필요했다면 옛날에 말씀하시고 없어야 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응? 기도할 때 기도하자니까. 위기가고 힘들 때 그때 기도할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했으면 위기가 올수록 강해지고 담대해지거든요. 성령께서 내게 강한 힘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놨잖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기도 응답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육체가 방해되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믿음으로 기도로 떨쳐버릴 수 없을 때 그것들이 나를 자꾸 문제가 생겨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면서도 그분은 기도하는 자의 영으로 우리에 오시지만 그분의 실제적으로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던 장소로 불러오셨어.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로마서 8장 34절까지 한번 누가복음 22장 읽어봐.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로마서 8장 34절에도 거기도 또 읽어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아까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성령을 모시면 그 영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기도는 성령 전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설교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많이 못할 때 심히 가장 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기도가 내가 자꾸 적어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벌써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기도 안 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구역장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어떻게 기관장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를 다 빠지고 걸핏하면 이런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가지고 상담도 아닌 걸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다가 기도하고 벌써 결론이 기도하고 마음에 어떤 결정이 왔어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 가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종이 돼야 된다. 결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게 다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내게 감동, 감화,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맘대로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구역을 사랑하고, 기관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전도하는 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은 곧 주님 사랑이에요. 아버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다고 믿을 때 기도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약할 때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질병은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강한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응? 그냥 수술 받고 나서, 아니 내가 수술 받았으니 곧 죽을 거야. 그 사람 죽는데. 응? 의사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회복이 빠릅니다. 근데 수술을 받으나 마나 나는 죽을 거야. 착 죽어버려야 돼. 아예 눈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편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질병도 마귀 사탄 귀신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심령, 내 마음, 약한 마음도 다스리는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주님이 도와주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의지로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아까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빌바라지 못할 때 심히 탄식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분이 어디서 기도하겠어요?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모신 사람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러 가고 싶고, 기도가 습관처럼, 기도가 생활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생활들이 내 몸에 젖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 가면 불편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불편해야 돼. 예배 안 드려도 편하고, 구역 예배 안 드려도 편하고, 기관 모임에 참석 안 해도 편하고. 그 사람은 마귀 사탄 귀신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 뭐든지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이미 습관 쫓아서, 난 회비는 내지만 모이는데 못 가요. 이게 무슨 습관이야?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마귀 습관이야. 마귀에게 이미 져서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내 속에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받는다고.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에, 계시록 20장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행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기록하고 어떤 거 기록 안 하고?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몰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몰아내고, 회개로 몰아내는 게 회개로. 아멘.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가지고 구역 예배 안 드리려 아주 습관이 된 사람이 있잖아. 응? 아예 처음부터 약속도 나는 다니지 못하니까 와서만 예배 드리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약속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구역장이 돼서 구역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앉아있던 사람은 서야 되고, 서 있는 사람은 걸어야 되고, 걷는 사람은 뛰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발전이고 이게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서면 습관적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습관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휠체어 타야 되는 사람, 그것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습관대로 그게 되지 않아. 몸에 젖은 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랬거든. 그럴 때가 이르기 전에, 전도서 12장에 그럴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셨으니 우리 연약한 인간은 더욱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도하지만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도로 막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런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실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약속을 믿음이 되면 기도하고, 믿음이 되면 달라고 하고, 믿음이 되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되면 기도하고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고 몰아내야, 여러분이 몰아내고 여러분이 이겨야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지. 목사가 기도해서 귀신 떠나고 병 고쳤어. 그리고 자기는 그 천국 갈 믿음은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응? 경험하고도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듣는 이를 향해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의 5절에서 10절까지 중언부언.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 그야말 따라 세상적인 습관을 쫓아서 그냥 중언부언 따라가 볼까? 기도하는 장소 가볼까? 기도하는 데 가서 도와주기만 하고 나는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달되는 기도가 몸에 배어지, 그것이 습관이 돼야지.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태어날 때 절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몰라. 내가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그걸 몰라. 금방 태어난 아기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죄악 세상에서 마귀 속에서 어떻게 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아기가 나서 자라는 걸 보면서 성장하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므로 그렇게 이 세상 이치를 보아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모성애를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부성애를 주셔서 전적인 가족을, 자녀를 도와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어린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보살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다 가르쳐줬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저거 다 가르쳐줘서도 또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은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시켜줬는데 못하니까. 못하니까 위험해 보이고 안 됐어 보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무방지로 무방비하게 던지신 분이 아니야. 에덴 동산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상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쉬지 않고 쉼이 없이 도와주시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우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최고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천국 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하려고 뭐가 되기는 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되기는 되는데 위험한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줘서 하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는 건 우리에게 안전하게 이길 수 있어요. 대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겸해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라,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천국 가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천국 가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게 맡긴 영혼들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족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밤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살아야 되고, 주의 종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생활이 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약하면 마음이, 생각이,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도와주시고 약속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전적인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